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계에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여기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진화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진화론은 허구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소위 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믿음이라고 한 번역들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faith와 believe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셨죠. 그 믿음, faith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가 오게 되면 내가 believe,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길이가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창조의 역사를 난해하게 풀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모리스가 쓴 창세기 강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의 창조 6천년이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소라 4번, 70인역 4번, 그리고 사마리아 4번 등 모두가 이 점에 있어 불일치하고 고대 원력의 1년의 길이가 현재 1년의 길이와 똑같았는지 불확실하다는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외적인 자료들로부터 얻은 매우 불확실하고 모순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정확한 연대의 근접하는 자료를 얻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바로 성경 자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의 그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그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창조부터 인간의 창조까지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첫 인간의 때부터 대홍수까지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고 창세기 11장은 홍수부터 히브리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까지의 연대기이고 또 구약의 역사서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포로시기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대적인 자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 창조부터 그 창조가 BC 400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000년, 다윗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 이렇게 해서 구약이 4000년이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환란기, 지상재림, 그 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흰 왕좌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의 창조는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것이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길이의 지질학적인 연대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극이론, 그리고 간격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하여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기사를 현대 지질학과 조화를 이루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와 크리스천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의 창조 내용은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화 또는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화와 빅뱅을 이용하여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진화론에 꽤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다중격변설, 진화창조론,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그리고 간격이론 등이 이 다양한 타협적인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간극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2절이 대격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각의 대격변이 있다고 하면서 지질학적인 연대로 꿰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흑암과 물에 덮인 상태가 되게 한 이 대격변은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3절부터 31절은 문자적으로 6일간 세상을 재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격이론, 간극이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간극이론 또는 간격이론이라는 이 주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큰 홍수, 루시퍼의 홍수라고 하는데 큰 홍수를 일으켜 전 지구의 생명체를 멸하셨고 그 때문에 2절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2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후에 재창조를 하셨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십억 년의 지질학적 시간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층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화석들은 노아의 홍수 때문이 아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일어난 루시퍼의 홍수로 인해서 죽은 생물들의 잔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간극이론, 재창조설은 마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간극이론은 성경의 교리와 배치되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가짜 주장입니다. 대격변으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군림하였고 라고 말씀했고 21절은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왔지 루시퍼의 반란 때문에 대홍수를 일으켜 사망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극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간극이론은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재창조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를 할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후 대격변이 일어난 다음 재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간극이론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은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심에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시간의 간극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계속 내려다보면 역사를 리뷰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극이론은 노아의 홍수의 증거를 없애버림으로써 의미를 약화시키는 이론입니다. 만약에 화석이 루시퍼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노아의 홍수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간극이론은 성경상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루시퍼의 홍수를 전 지구적인 홍수로 가정하고 노아의 홍수를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로 격화시킴으로써 노아의 홍수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의 귀중한 경고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의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이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극이론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를 수용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간극이론을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임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